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 생활 하나됨, 건강한 교회 생활 연합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다시 적용되면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직장생활, 하나됨, 연합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KT 아이언 지점에 금주에 불이 났습니다. 물론 수원에도 빌딩에 불이 나서 한 50여 명이 다쳤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불이 나는 거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에서도 늘 나올 때 들어올 때 예배 끝나고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불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큰일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큰일 납니까? 아이언점에 한 지점에 이게 KT 지점에 불이 남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전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의료 시설에 연락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결된 것도 안 됩니다. 특별히 또 장애를 앓으신 분들은 전화해서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도움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도 안 됩니다.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보 사이에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게 이렇게 보여졌지만 혹여나 북한이 교란작전으로 만약에 정부를 완전히 이상하게 해버리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KT 아이언 지점이 있는데 많은 영등포 지점도 있고 수많은 전국에 있는데 한 지점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네트워크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서로 지점이 이렇게 망으로 연결돼서 한 지점이 잘못되어지면 그 기능이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이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 부를 때도 예수 안에 우리 하나 된대.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여기에 아픔과 분열과 슬픔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가 1390년부터 1987년, 조선시대 500년을 이렇게 긴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가 1893년에 본당골 교회가 세웠습니다. 본당골 교회를 세워서 연일 부흥회에 46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PPT로 영상을 주는 이유는 설교를 이렇게 잘 못 들어도 영상을 보면 대략 어떤 내용을 하시는가를 도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띄우고 있는데 이 본당교회가 사진을 보면 이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게 문제였어요. 이 세례가 오늘도 본문도 보면 세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다 주안에 다 세례가 하나다라고 하는데 왜 백정이 세례를 받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세운 교회를 홍문동교회라 합니다. 그래서 본당골교회, 홍문골교회가 생겼어요. 홍문골교회는 결국 양반들이 많이 나가서 세웠지만 결국 없어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연동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로를 세웠는데 이 가죽식 장사꾼이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연동교회에서 나와 요동교회를 세웠어. 연동이나 요동이나 그건데 왜 세웠는지 모르지만 왜 가죽 장사가 왜 장로가 되냐? 천한 것이 이래가지고 조선시대는 이게 천하고 천하지 않은 거가 나눠졌어요. 근데 이 시대는 신분사회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냐, 정보가 없냐, 지식이 있냐, 지식이 없냐, 잘 배웠냐, 잘 배우지 못했느냐, 이런 차별을 두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주님은 예수 안에 차별이 없대요. 예수 안에 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래요. 아니 내가 너희를 용납하는 것처럼 너희를 용납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며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하니까 예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제가 중국집에 갔더니 나무젓가락을 주더라고요. 설렁탕집 가도 나무젓가락을 줘요. 곰탕집도 나무젓가락을 줘요. 근데 그 위에 종이가 있어요. 근데 조금 고급스러운 집 가면 종이 안에 얇은 종이로 나무젓가락을 쌌어요. 처음 들어요? 다시 말할게요. 이 나무젓가락을 주는데 겉에 있는 거 싸는 거 있고 그 안에다가 얇은 거 싼 거 있어요. 있어. 근데 그게 얼마나 얇은지 물에만 닿으면 그냥 금방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심심해서 여러분 그걸 다 걷어가지고 3개를 꽈봐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게 애들이 잡아당겨도 연약한 여자들이 잡아당기면 잘라지지 않아요. 그거를 만약 3개씩 묶은 거를 만약에 10개를 같이 묶었다. 그러면 손톱으로 겨우 자를까 말까 하는 힘이 생겨집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의 휘장이에요. 이게 막 2cm짜리 갖고 이렇게 꽈가지고 이만한 거로 이게 휘장을 만들었으니까 주님 죽을 때 위에 사람들을 찢었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물방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방울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게 쓰나미 돼봐요. 일본, 한국의 쓰나미 못 견뎠어요. 다 그냥 쓸어버렸습니다. 이게 물이 아무것도 아닌데 모아지니까 엄청난 힘이 있어요. 이 촛불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촛불이 하나가 불이 나가지고 터지기 시작하면 수원의 10층 빌딩이 다 타버리고 막 불나가지고 50몇 명이 다쳤어요. 이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인데 모아지면 힘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아지는 것보다 어떤 일을 잘해요? 나누기를 잘해요. 빼기를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곱하기를 잘해야 되고 플러스를 잘해야 되는데 연합되고 하나 되는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생활, 건강한 가정생활, 하나됨, 연합됨을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가 됩니까? 나는 개성이 있어요. 나는 나예요. 나는 장가가고 싶으면 장가가고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일하고 싶으면 내가 주인인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는 권면선언이 파도바울이 예배설 때 권면한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십자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었기에 콜링, 소명했기에 부르셨기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 교회의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죄 가운데 영원히 형벌 받을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 안에 한 소망, 영생의 소망, 예수 안에 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기에 하나님 나라 비전팀으로 불렀기에 하나님 나라 드림팀으로 불렀기에 하나님의 드림팀 교회가 되었기에 꿈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 꿈을 안 둬요. 교회였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가 되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지옥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선고로 했고 자녀가 되었고 신부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 되라. 예수 안에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겠대요. 이거 맨다는 거 기분 나쁘지 않아요? 맨다. 이거 뭐 기분 좋습니까? 이 견인한다. 그것도 기분 나빠요. 자동차 견인한다. 뭐 이런 뜻나 끌고 간다. 견인한다. 그런데 성도의 견인. 세상 가운데를 끌고 왔다. 주님의 백성이 됐다. 사랑의 줄로 견인되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었다. 이건 참 복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교회가요, 주님의 평안에 실명한 줄로 묶인 것이 교회예요. 평안에 매는 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한 교가 듣기에 만나면 반갑고 행복하고 즐겁게, 가족이 그렇잖아요, 자녀가 그렇잖아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 됐다를 7가지를 말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도 한 소망이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거는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다. 만유를 통일하신 자녀답게, 왕자답게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 너희도 세상 사람의 가운데 부름 받았기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이나 강조해요. 이게 잘 많이 쓴 거는 꼭 힘써 지키라고 할 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그럴까요? 오늘 에베소 4장 좀 뒤로 좀 더 넘어가서 봐봐요. 에베소 4장에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25절에 서로 지체가 됩니다. 20절 불을 내요. 불을 내기 시작하면 하나 못 돼요. 왜 불을 냅니까? 27절에 마귀가 됐대요. 틈을 준대요. 가정에도 마귀가 막 불지르려고 해요. 교회도 불지르려고 해요. 집안하다가 회의하다가 막 불을 질러. 누가? 마귀가 이간질들을 주사보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일을 하고, 나도 포도원을 작은 여우가 내 심령에, 내 말에 이 일들을 자꾸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지켰냐면 예수님은 차별이 없었어요. 부자에도 차별이 없었고요, 가난하도 차별이 없었고요, 이방에도 차별이 없었고요, 두루 사람에도 차별이 없었고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차별이 없었고, 예수 이제 믿어도 차별이 없고, 또 도리 한편 강도 안에서도 너도 나만에 있으니까 차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하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이게 말도 안 돼요. 우리 양반이다. 무슨 영국이 양반이 있어요? 바이킹 나라, 해적이 나라인데 어느 날은 이제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되니까 쌍놈이라 하고 막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지들이 언제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가 안 되고 막 차별했고 노예로 삼아버리고 이래버렸어.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 안에?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경험을 간증하는 저가 그렇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경험을 얼마나 이런 애들이 있기를 바랬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애들이 많은 걸 말았었구나. 근데 또 있기를 바라요. 또 있기를. 애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 지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예수 만난 걸 보니까 천안시 입장에 하자면 20년 전에 가서 이렇게 집에 있었는데 수요일 밤에 그 전에 아버지가 암을 다 치료받는데 교회는 안 나갔어요. 응답받아서 치료받았어. 그런데 차이별수 울려서 그때 시골에 교회 갔잖아요. 그냥 시골 지붕도 지붕으로 하고 이 우물가에 학교 가는 거 우물가에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마당에다 했는데 이렇게 천한데 우리 집보다 못해요. 우리 집보다 진짜 못해요. 그런데 그게 교회가 생겼는데 갔는데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그때부터 수요일에 내려가고 다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총각이 교회 오니까 목사님 사모님을 뒤집어 져가지고, 와, 총각이 왔다고. 또 뭐 제가 그 동네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뭐 엄청 많아요. 나도 몰라도 그 사람을 나라 아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잘나고 다 얘기하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니, 6개월 만에 교사가 돼가지고, 정도면 3주 만에 목사님이 금식 기도했대요. 속으로.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목회하는 사람은 왜 금식 안 해?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철학 기도하지. 중고등 부장이, 철학가 뭔가.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이 배가 고팠는데 기도하는데 홀짝 말랐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나도 답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았어. 불이 막 떨어졌는데, 평생에 우는 거 다 울었어. 아버지 돌아가셔도 잘 안 울어요. 그런데 눈물 콧물이 한 3시간, 4시간 울고 나서 다시 그 기도원에서 나왔는데 피곤해 쩔어야잖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연이 달라요. 아니, 모든 산천초목이 달라요. 꽃길이에요. 하루 종일 마약 먹은 것처럼 너무 좋아요. 그게 며칠 갔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성경책을 보는데, 옛날 성경 요만한 쪽보음이에요. 성경책만 했어. 그거를 두독을 해버렸어. 안 놀라네. 두독을 했다니까. 줄도 치고 막 했는데, 그럴 때, 고마워. 너 나중에 사고 내가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가는 게 좋고, 목사님이 일할 뭘 시키는 거 없나? 교회 가면? 근데 뭐 이렇게 어려운 거만 시켜요. 막 그냥 경운기 타고 와서 물에 보고 그래. 그냥 겨울날 꽃갱이질 안 해. 그래도 하려면, 그러니까 후배들이 같이 교회 끌고 왔더니, 저 미쳤다는 거예요. 경운기 끌고 달달달달 가지고 올해 겨울날 또 왜요? 주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힘써지냐면 주님의 몸된 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의 교회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방주라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신학이 있어요. 두 가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그리스도. 이걸 너무 강조해요. 13개 성경을 쓰는데 이게 바울 신학이에요.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특별히 표현해요. 주님의 몸이다. 이 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성탄할 때 인카네이션, 성육신 했잖아요. 성육신의 연장이 주님을 승천했어. 근데 성육신의 연장이 교회래요. 이 교회. 이게 주님의 몸이래요. 아니, 주님의 몸, 여기는 별이 되게 다 있잖아요. 머리카락부터 저 발가락까지, 발가락 냄새 나잖아요. 신발 누가 갖다 주면, 신발도 들고 싶지 마음이 없어요. 신발 정리하면, 냄새 나가지고 좀 찢기는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가면, 하면 가는데, 그거 얼마나 더러워. 다 지체래요. 다 몸이래요. 부족해도 몸이래요. 연약해도 몸이래요. 병든자도 몸이래요. 의사가 이상한 자라고. 아니, 특이한 행동을 해요. 이단만 아니면, 그 사람이 이단만 아니면, 잘못된 이단 얘기가 와서 사람을 막, 안 걸리게 하듯이 이상한 것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켜라. 왜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력 있는 유기적 조직체 교회예요. 유기적. 아니, 조직체는 뭐예요? 이게 장로님이 있고 목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목사를 통해서 모든 목양을 하고 목사를 통해서 목회하게 하고 그 통해서 이 교회를 파송하고 노예서 파송해서 이 교회를 목회하도록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장로를 세우고 또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라. 이게 조직체 교회.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도 부른 것만 교회다. 아니에요. 두 번째, 유기체 교회가 있어요. 유기체라는 건 뭐냐면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머리에서 몸의 지시를 봐요. 그런데 지시를 안 받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암 걸리면 지시를 안 해요. 몸을 도리어 해롭게 해요. 암세포예요. 영적인 암세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힘써 지키지 못하도록 파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사단이 자꾸 틈을 만들어서 포도는 장로를 잡지 못하니까 결국 망조로 가게 만들어 진다는 겁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는 동명사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믿음은 최대한 것을 얻으며, 또 사랑은 최대 역사를 이루며, 겸손은 최대의 것을
보존한다. 교회를 보존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정말 지키고 싶습니까? 경성만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좀 더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니 옛날에 갈릴레오 전까지는 막 태양이 지구를 돈다 했다가 만원경이 생기고부터 갈릴레오가 바르게 말했잖아요. 태양 중심으로 7개의 지구와 수성, 금성, 천왕성이 돈다. 그런데 그걸 태양계로 봅니다. 태양계가 신비로워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쫙쫙 자전 공전하는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부딪힘이 없어요. 인간은 뭐 툭하면 부딪히잖아요. 툭하면 자동차 사고 나잖아요. 비행기 사고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질서 가운데 오늘 보면 마지막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질서를 잡으신 그분이 운행하시기에 오늘 언제 뭐 태양하고 지구하고 붙였더라 이게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최고 작은 단위를 뭐로 말하냐면요, 최고 작은 원자래. 쪼개 쏘고 쪼개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원자야. 그럼 원자와 원자 사이에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원자를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빠른지 10의 마이너스 23초래요. 이해되세요? 이 원자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붙어 있냐? 10의 마이너스 23초. 이게 하나 된 거예요, 원자.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하계를 보니까 이게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지구 같은 게 태양계가 모여, 이런 별들이 모여 1000억 10,000개가 모이게 한 은하계예요. 몇 개? 1000억 10,000개. 그거 신라면도요, 오늘 밤 세워야 돼요. 1000억 10,000개. 그런데 그것이 또 1000억 10,000개가 있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은하계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문제가 생겼더라? 없어.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뜻받들어 살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셔요. 그런데 가장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정부가 옳다 이래가지고 막 욕하고 싸우다가 갈라지잖아요. 이 가문도 이 최혜승 가문 같은 가문은 500명이 다 예수님도 좋은 가문이 있는데 가문만 모이는 돈이 누가 가져야 되냐, 누가 더 높은 자리가, 그 가문에 뭐 높은 자리가 졌죠. 얼마나 높은 자리가 져요. 그리고 세계도 하나가 되고 왜? 노아의 후손으로 8명이 전 세계 하나잖아요. 그런데 흑인 보면 무시해버려요. 아니 돈 없는 나라에 파키스탄에 오면 무시해버려요. 아니 뭐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는 안 가난했습니까? 우리는 지금이야 잘 살고 있지만 얼마나 가난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왜 잔디밭에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둘러붙어가지고 좋은 걸 어떻게 이래는데 막 밀어내요. 건너간 참 밥을 맨날 와서 밥 먹고 살아니 당신이 해 막 이러면서 아이고. 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됨.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 연합함.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가 있습니다. 죽으실 전에 이런 기도를 요한복음 19장에 합니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12제자가 하나가 되고 세제자가 하나가 되고 온 우주적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장로교가 하나가 되고 성결교가 하나가 되고 구세군 교회가 하나가 되고 다 하나가 되라고 말씀했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인류가 하나 되고 자연만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자연만물을 그대로 두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낙내를 통해서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리산 가봤어요. 지리산 올라가다가 말았어. 왜냐면 곰한테 혼날까봐 무서워서. 근데 지리산 올라가는데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계곡의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좀 올라가다가 무서워서 내려왔어. 겁나 다른다. 사람이 없더라고. 안경 깨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취는 뭐냐면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그때부터 마귀가 틈을 가지고 들어와 분열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든다고 그게 사명이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기복한 백성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주 안에서 세대도 하나고 성경도 하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주님의 구약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지상 명령이었고, 그러나 이 땅에서 교회를 완성하는 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세대를 주라.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꾸 흥분해서.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조화를 이룬 거예요. 아이고, 유랑, 눈, 코, 입, 팔이, 다리, 그냥 저 발가락까지 다 조화를 이루는데, 아이고, 그 기능도 못하는 거, 아이고, 그 돈도 못 내는 거, 아이고, 이래서 잘라내버리면 뭐가 남겠어, 뭐. 아우, 시끄러워, 아우, 말 많아, 아우, 이러면 자르면 뭐가 남겠어요. 돌아가, 한나라도 마찬가지야. 야당, 여당, 막, 군사에 별 5개 달라는 대통령 까불어. 대포 한번 쏴버리면 어떻게 돼? 나라클. 아니, 대통령이 지시가 없는데, 장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대포를 몇 번 북한에 쐈다. 난리 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는 거지요. 또, 집에도 한 가족이 이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가 되라. 근데 하나가 되지 않은 모습이 가정에 이 모습으로,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 보세요. 한쪽 그림은 분리된 거고 하나가 된 거예요. 분리된 건 뭐예요? 남편이 한대 맞았어. 진짜 맞았어. 그랬더니 아내가 얼굴이 어때요? 아이고, 좋다는 말.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터지고 왔냐? 아이고, 나를 괴롭히더니 밥 따로 받더니 잘 터져봤다. 그런 거 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는 하나 된 게 뭐예요? 남편이 터지면 아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교우들이 아프면 목사가 아프고, 목사가 아프면 교우가 아프고, 연약한 지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안 된 거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원리로, 헬라처럼 이성으로 교회 생활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돕는 배필이 참 의미는 뭐냐면,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예요. 위험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슬픔을 그러면 배우자의 결함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오늘 예수 4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32절에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지 않아. 그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용서했대요. 아니, 내가 봐도 나는 더러워요. 악해요.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내가 나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결함이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주라는. 아니, 그런데 이래서 칫솔질 하는데 치약을 앞으로 짜고 뒤로 짜고 그러면 치약이 그 안에 달렸는데 그것 갖고 평생 싸워요. 말을 해도 안 들어. 응? 그래서 큰 소리 하지. 우리 안에 되는 거 아니에요. 모자란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이렇게 예를 들어 부부의 남편의 장점, 남편의 단점, 이 아내의 장점, 아내의 단점 이렇게 결합이 돼서 서로가 도와주라고, 교회가 도와주라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은사가 있고, 이 교회 단점을 잡고 보면 내게 주신 은사예요. 아니, 걔가 정리정돈이 안 돼서 그러면 질서가 안 돼서 그럼 내가 하면 돼요. 하면 그거 보면 물질이 부족해요. 그럼 내가 하고 기도하면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신 바는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당하게 옳고 가치 있게 하는 거냐? 첫째로 모든 겸손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 우리 하나님 방법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뜻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겸손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죄악범이거나 온통 생각이 죄악도 욕심덩어리거나 또 말씀 앞에 서봐요. 말씀에 에마네가 나를 찬양되기 시작하고 또 내가 저 복음에 이르고 가르치는 일에도 와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을까? 라고 여러분의 눈이 MRA가 없어서 고마워요. MRA가서 나를 착천해라. 목사님 지난주에 그랬죠? 이래보면요, 난 목회 못해요. MRA가 없어져야 돼. 그거 있으면, 목사님 MRA처럼 촬영하고 다니는, 그러면 안 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면 안 돼.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열심히 했대요. 유명 목사님, 스탠드 목사님인데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뭐냐면, 교통법규를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 목사님이 딴 생각하다가 빨간불인데 지나가 버렸어. 근데 보니까 이렇게 횡단보도에 교인 5명들이 서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 그때부터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저 시비 붙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따라 내일 저녁 같이 먹으시는 문자가 왔더래요. 야, 이거 5명이 시비 붙으면 나 언제 못 이길 텐데. 그래가지고 스린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어디가 목걸이를 했어요. 이만한 판자를 앞뒤로 했어. 딱 차야 되자마자 어디가 딱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른 것 때문에 불렀는데 웃어요. 그리고 뒤에다 붙어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래가지고 살아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목사님하고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냥 자기가 열심히 설교했더니 지는 그렇게 살고 왜 그렇게 설교하냐? 라고 하면서 따질 줄 알고 겁나가지고 앞에 판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는지를 알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광야길로 이렇게 40년 동안 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3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생활을 합니다. 영생 공감을 누립니다. 예수 믿는 건 얼마나 좋은데, 예수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데, 그것을 못하도록 광야길을 걷게 했대요. 낮춤을 원리를 몰라요. 낮춤이 뭐예요? 내가 풍부해도 자족의 원리로, 가난해도 자족, 일체 예수 안에 능력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보충해주고 그러면은요 늘 광야길이 아니라 사망의 꽃이 피고 행복의 은혜의 꽃이 피는 능력의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광야 40길을 걸어야만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빼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조만식 장군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이고 평양지방의 산정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일사강전, 저 마산에 가면 주기철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일사강전 그냥 죽으면 죽어도 그냥 목길도 걸어가면 저 높은 곳을 향해 못이 밖에도 가는 일사가 순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막 뜨거워가지고 막 견딜 수. 그런데 어느 날 조만식 장로가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은 늦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로님 고개를 숙 싹싹 들어오는데 장로님! 강단은 쳤든지 안 쳤는지 모르겠어요. 쳤는지 선생님! 장로가 돼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본의 안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나갑니까? 뒤에 서시오! 장로님이 호전에 섰어요. 호전에 교회들이 자꾸 쳐다봐요. 큰일 났다 인정은 젊은 출처무산 작살났다 인정 한바탕 붙었다 누가 이길 건가 그 예배를 드린 교회들도 막 정신 이상하잖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출처무산 다 끝나고 인사를 바닥다가 나갑니다. 그랬더니 조망지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장로가 돼서 늦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사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옆에서 막 울어요. 야,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목사님을 보필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아름답도다. 얼마든지 시비 걸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게 일부러 늘었습니까? 내가 정치하다 보니까 뭐가 늦었고 늦은 이유라도 알고 서 있으라고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따지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사랑이라는 거는 이거 히브리어를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으면 이게 멀리 떨어지면
보충한 거다 보이잖아. 근데 달라붙은 게 보는데, 근데 왜 달라붙지 않아요? 스타일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런 책이 있어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대요. 여자는 어디서 왔다고요? 금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틀린 게 아니에요. 자꾸 틀린 눈으로 봐요. 그럼 여러분 도전을 한번 줄게요. 틀린 눈으로 여러분을 봐가지고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남자들은 틀린 눈으로 그렇게 봤으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틀린 눈으로 자녀를 자꾸 조져버리니까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으로 조져버리니까 애들도 안 돼요. 애들도 그냥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라. 그래서 겸손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헌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온유의 뜻은 뭐냐면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보면 온유는 플러스라고 하는데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하대. 라틴어로 보면 온유는 말에서 재간을 먹인데 이성적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온유는 안 나와요. 굽히다, 굴복하다, 절을 하다. 뭘 굴복해요? 주님께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온유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산상첫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왜 가난합니까? 내 죄를 보이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그럴 때 애통하는 자, 애통해요. 왜 내게는 의가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됨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을까? 하나님,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내가 지옥가 마땅합니다. 겸손히 철저히 내려오는 상태가 온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앉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투성입니다. 내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내가 헌신을 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힘써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인자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그게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시편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 복을 받을 것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의 가장 땅에 승한 자를 모세를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 이 자기를 괴롭히는 히브리들을 괴롭히는 막 쳐도 죽였고 이랬던 혈기 방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연단하여 주셨고 그리고 내가 드는 지팡이가 내 지팡이가 아니고 왕자의 지팡이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재능의 성령의 지팡이만 잡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도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여자를 취했는데 구스 여자를 취했어. 구스라는 성경을 쫙 막 연구해보니까 이디오페예요. 그 여자가 이런 여자예요. 이런 여자면 취할만 하잖아. 예쁜 미스코리아 구스 여자예요. 근데 저런 여자일까요? 근데 왜 그런 여자를 결혼했냐고 형 아론이 미디안이 막 데모를 일으켜버렸어요. 와! 이 동생 망조다 이러면서. 그런데 아론은 잠깐 웃김에 걸렸는데 미디안은 낫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강팍하여 미움과 증오를 풀지 않았다. 선지자예요. 미리암이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세운 기름 부은 일꾼이 그 사람이 무너지면 더 큰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미리암의 말이 맞아요. 아론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실수는 모세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가 술 먹었어요. 하체를 벗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누가 받아요? 왜요? 그 사람을 건드리면 더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기에, 슈퍼 리더기에 건드리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계산이 없었을까요? 모세를 쳤어야 돼요. 모세 안 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대하리라. 나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날마다 배우면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온유와 겸손을 아예 없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하면 너무 마음이 치유를 얻어요. 아니 내까지가 뭔데? 내가 뭔데? 노이자 좀 있으면 다 끊어떨어져요. 그거 1년밖에 안 하는 거예요.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디모데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 사랑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유를 따르며 고린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내가 겸손의 옷을 입으래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래요. 세 번째 오래 참은 뭘까요? 오늘 2절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요. 부모가 자식을 참듯이 교환의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오래 참는 거예요. 계속 참아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그 참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바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서 1장 10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께서 내가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한 자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얻었어요. 도대체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요. 도대체 사도될 자격이 없어요. 예수 믿는 스테반을 쳐 죽였던 사람인데 이렇게 주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되면 본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 언행 신사가 오래 참는데 본인이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자기를 예수님을 잡으려 오는 사람에게 대가장의 종의 말걸기를 베드로가 칼로 자릅니다. 그랬더니 어떤 승리를 더러운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베드로가야 칼로 자를 거야.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옆에서 난 한 대 맞을 것 같더라고요. 너 총이 일하는 분인데 그 베드로도 그랬대요. 속으로 아이고 참 저런 걸 저기 만나. 그런데 주님 말씀하는 천군 천사를 불러도 다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참습니다. 십자가 집니다. 예수님 힘이 없어서 이게 온유 오래 참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네 번째로 용납하나만 합니다. 용납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4장 예배서 4장 30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들치고나면 같이 힘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납하는 거 뭐예요? 그렇게 좋았던 마태복음 북경도 27일 동안 바깥에 나갔구나 음란을 했어요. 가늠을 해봤어요. 그게 그를 넘어뜨린 사람이 신문 기자가 아내한테 그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셀통으로 아내가 버리고 용납할 때 누터키 목사님이 존경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동시에 단 기일분이 있었어요. 그는 그 가치를 했던 유능한 남자하고 이 가늠을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걸 다 용납하며 살았어. 세계 제일 높이는요 5,000개를 세웠어요. 근데 그가 부동산과 모든 걸 해가지고 돈을 먼저 다 빨아들였던 흑형이 같다고 진짜 막 여러 밑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돈 빨아들이는 기계처럼 다 빨아들여 수많은 사람을 부동산하고 어려운 가운데 만든 주범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용납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용납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7번이나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용납한 것처럼 예수 안에 한 유에 안에 있는 자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세상의 원리로 철학의 원리로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거는 인간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 돼야 돼. 연합해야 돼. 내가 감당해야 돼. 이런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놀라운 복이 행복이 치유와 평화가 평안의 맨줄로 하나가 딱 되기에 이 평안의 놀라운 역사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가 되니까 우와 해보자 감당하자 이루자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될 때 무한한 동력과 능력이 여러분과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